발람의 세 번째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드디어 오늘 이제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늘 꿈꾸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나 아무개에게 임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백화점식으로 이거 완성하고 저거 완성하고 소위 말해서 A부터 Z까지 무언가 하나하나 일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 모여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 신앙의 전부는 A부터 Z까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태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이 증거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어서 성경 구절을 빠삭하게 알고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퀴즈 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타고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늘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로 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데 내 신앙의 현주소가 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걸 내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 임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일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냥 좋은 일일 뿐입니다. 근데 타이틀은 뭐라고 붙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각 교회들마다 단기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떠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아마 올해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서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뭐냐면 일입니다. 어떤 걸 뭘 사고 준비하고 물론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위에 우선하고 그 전부를 통틀어서 떠받쳐야 되는 건 이번 이 역사 속에 이번 이 선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마치 오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은 뒤에 우리가 내용을 안 읽어봐도 이미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발람이 다른 얘기를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전하겠죠. 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단초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발람이 예언을 시작하는데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영적 눈을 뜬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영적 눈을 뜬 자가 누리는 은혜. 자,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면 발락 왕의 무모한 도전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 끝날 때쯤에 뭐라고 그랬냐면 발락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발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발락이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던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시작되는 게 세 번째 예언의 도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데려온 것이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7재단을 쌓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예언 24장 넘어오면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발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하고 지향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집중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부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프로세스는 나의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의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깨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하죠. 마치 오늘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이제 무모한 도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러 생각을 바꾸라는 거니까. 내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데 하나님 지금은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주고 있으니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니 내 목적대로 좀 따라오세요. 라는 그 욕심의 의지를 전혀 꺾지 않고 있는 게 발락의 모습입니다. 발락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담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발람이 그 눈을 들어 과감하게 광야에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진영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용기 있어졌고 담대해져 가는 발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먼저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발락이 제공해 주는 대로 어떤 끝부분이나 일부분만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들어서 과감하게 광야 전체를 발람이 보고 있다는 게 세 번째 예언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을 통하여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발락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갸우뚱한 거죠. 아니 이렇게 발람이 불신앙적인 태도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발락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뭐 어떤 시츄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람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발락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지금 발락이 방해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발락의 목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시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람을 통하여 발락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강하게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실현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가나안이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꺾여질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발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는 강력하시다. 분명하시다. 흔들림이 없으시다. 그래서 오히려 발락에게 더욱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훨씬 강력한 말씀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래서 발람은 더욱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2절 끝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3절 시작하면서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자신이 눈이 감겨진 사람인지를 비로소 압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메시지를 안 전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예언 부분에 와서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자신이 눈이 감겨진 자인 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앙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의 발람의 태도는 어땠어요? 자기가 주술사로서 무엇인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주술을 베풀면 자기가 상황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기니까 발락이 6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발람을 초청해서 모시고 왔지요. 그것도 삼고초려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발람은 드디어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눈을 감았던 자라고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해요. 3절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4절 보세요. 4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니 예전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왜? 눈이 감기어졌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바울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기사에서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을 성경대학을 아주 최우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서 뭘 갖다 톡 치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있다고 줄줄줄줄 탁 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 쓰여졌던 비닐이 벗겨졌어요.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됩니다. 비슷한 포맷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에 알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비참한 수준일 뿐이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발람이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요? 그런데 발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눈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니 말씀을 듣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의 말씀에서 볼 수 없었던 발람의 모습으로 증언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만약에 발람처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어서 영적으로 뜨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본문의 말씀 4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물리적으로 귀로만 들을 뿐입니다. 그게 내 영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접촉점이 일어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책 읽듯이 그냥 듣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4절을 통해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뜨지 못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되 여전히 눈이 감기우는 자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뜬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어찌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 4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참 많이 급하신가 보다. 이젠 더 이상 발람과 발락이 하는 작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직접 영으로 발람에게 임하셔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발락에게 들으라라고 지금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발람 같은 사람도 저랬는데,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 기도하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꿈꾸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대로 축복된 성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그동안 판단했던 모든 상황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판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판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눈이 감기였던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물리적으로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맹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성경에서 이 소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와 샌드위치 구도로 나오든지 또는 대립되는 구조로 나오든지 반드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약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맹인된 자들을 기적으로 고치시는 이야기를 반드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붙여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은 그 내용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된 겁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때문도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으로 육체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는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떠져야 돼요? 육신의 눈도 떠졌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눈뜬 자예요. 그게 진짜 눈뜬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칠 때 오늘 9장 6절에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의 눈에 그걸 발라서 그거로도 끝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씻고 오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 7절 8절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금방 주변에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게 9장 13절이에요.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면서 바리새인에게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에게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뭔가 이 비난의 목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씻음을 받은 후에 바리새인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구조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섰어요. 그리고 바로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가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리고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나을 텐데. 제가 볼 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볼 때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말씀만 해도 나선 기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맹인이 어찌 보면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수르 시절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 유명했던 장군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이 병이 나았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몸이 나았어요.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거절했습니다. 뭔 강 같지도 않은 조그만 데 가서 나무로 7번이나 거기 씻으라 그래. 우리 나라에 있는 강 좋고 맑은 강이 얼마나 크고 좋은 강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둥병이 났습니다. 6번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였을 때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의 큰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도 똑같이 7바퀴를 돌라 그럽니다.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 그럽니다.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바퀴 돌고 반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뭐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이 지금 견고한 성이 여기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지금 괜히 맴맴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도대체 뭐야 이게? 2바퀴 돕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 2번째 요단강 물에 몸을 들어갑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은 훨씬 커져갈 겁니다.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미쳤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5번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번째 여리고 성도 나아만 장군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납니다. 아마 예수님도 지금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예상하셨을 거라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 보면 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지금 눈 뜬 자가. 이 사람이 눈을 어떻게 떠줬다고 그러는 거냐. 모두가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다시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게 13에서 17절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사람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사람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고쳐줬던 그 사람 말이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했어. 그리고 병자를 고쳤다고? 이게 하나님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맹인에게 바리새인이 또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하여 선지자이니이다. 바리새인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또 부릅니다. 이제는 부모까지 불러요. 네 아들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여러분, 이 소동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은 눈뜬 맹인과 같다.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맹인된 사람이 나선 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물어보고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이 사람의 부모를 또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사람의 부모에게 이게 진짜 맞냐?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또 물어보고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맹인된 자의 우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 되니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고 계신데 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까막눈입니다. 눈은 떴으되 눈이 감기운 자나 전혀 진배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세상의 질서가 지금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영적으로 맹인된 바리새인은 육적으로는 눈은 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감기어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뭔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직 뭐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율법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세계가 어떻게 질서가 다시 조성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뭐밖에 없어요? 육적인 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판단으로밖에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적인 거로 바라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조성되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눈이 감기었던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눈이 감기었던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사람은 내가 바뀌었다. 이제 내 말은 진짜다, 진실이다. 라는 뉘앙스를 여기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요한복음은 물리적으로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회복되는, 그래서 육적인 눈도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전반전과 후반부에는 눈은 떴으나 종교적인 열정은 둘째가 라면 서러우나 율법적인 지식으로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바리새인은 육적인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봐지도 못하는 맹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은 의도적으로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을 대조시켜서 무엇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자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차이는 구원 아니면 멸망,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40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런 맹인인가? 우리도 그런 맹인인가? 기가 막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라도 안 지었을 거 아니냐. 본다고 하고 나서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뭔 얘기예요? 본다고 하면서 눈이 감겨진 거나 똑같다. 차라리 너희가 안 봤으면 죄라도 짓지 않았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발람의 상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발람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발람이 뭘 놓치고 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만 바라보고 있으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비로소 내가 눈이 감겼던 자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뭐를 깨달아요?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눈이 감겨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데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감겨졌던 눈이 뜨여져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도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 발람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눈을 감겨졌던 자가 말하여 이렇게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눈이 감겨져 있던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 번째,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그의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눈을 뜬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은혜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로 바뀝니다.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발람이 그런 것처럼 발락 왕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 그걸 누리도록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적인 눈을 뜨면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삶의 증거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오늘 발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 영적인 눈을 뜹니다. 율법을 쫓는 신앙, 종교적 행위만 쫓는 신앙으로부터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그리고 프로세스의 전 과정은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하는 사실이 모든 배경과 바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 신앙의 프로세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프로세스가, 나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